자, 오늘 우리 26장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처소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또 주님의 속한 자들,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보면 교회, 이것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어떤 어떠하심과 또 주님에 의해서 구속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의 어떤 모습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잘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막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식양을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바로 이 시대의 어떤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들과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뭐 그 등록하고 뭐 그냥 주일마다 뭐 좀 얼굴만 내밀고 이러면은 뭐 나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여기 보면 치순이 뭐니 뭐 세세하게 뭐 골을 내서 뭐 갈고리로 채워서 뭐 앞뒤로 이렇게 여분의 어떤 덮개를 덮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의 어떤 구속 구원의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다 이제 여러 어떤 형제들이 참여했고 했는데 또 우리 또 참여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네, 앞서서 다들 말씀 잘해주셨고, 저는 제가 느끼는 걸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성막이란 말 자체는 성소와 지성소의 지붕 역할을 하는 네 겹의 천막 덮개를 의미한다고 보이면서 한번 찾아보니까는 거룩한 장막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실 독생자 예수님 내 영혼을 덮고 가린 부분이 몸에 대한 표상, 즉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네 겹에 뭐 해달에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네 겹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이 예수님의 몸에 대한 표상을 말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당을 포함해서 이제 울타리 쳐진 이 모든 것들은 구속을 이루신 이제 후에 그 신령체로 나타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주님과 교회는 부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의 모습으로 보이고 이것이 같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 각자 개인의 우리 육의 가정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다른 방면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보면서 구속받은 성도들 각자가 이제 널판이 돼 있잖아요. 널판은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 각자 우리 개개인을 표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여럿이 모여서 이제 단체, 교회는 단체잖아요. 개인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적인 것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으로 덧입혀진 것은 이제 옛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만들어진 그런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연결된 그 널판으로 상징이 됐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사람의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다른 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에게 영광을 올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나 자매님. 네, 음소거하시고요. 예. 네, 앞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말씀을 먼저 진열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듯이 세마포는 그게 제일 먼저 앞서 말씀에서도 나오니까,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성을 예표하는 거라고 보면서 그것이 곧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에다가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를 논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배실하면은 배실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막 애통하고 죄를 막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면서 애통하고 호소하고 할 때 그 베옷을 입는 그런 저기에서 그 가늘게 꼬인 그 배실이라는 거는 이 우리 그 죄인들의 그 애통하는 어떠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것으로 봐지고요. 청색은 주님의 생명이라든가 그렇고 자색은 주님의 그 왕권을 얘기하고 홍색실은 그 붉은색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으로 세마포에다 곱게 수를 놓은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아까 유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5폭씩 나누어서 저기를 하고 또 배실로 그 휘장들을 다 이렇게 입는 그 꿰매는 거를 배실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믿는 이들의 구속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마음이 될까 또 그런 영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것이 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유 형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은 이방인과 또 그 유대인을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홍 형제님이 그 고리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금갈고리로 엮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리라는 거는 저번에 형제님이 원이라는 것으로 저기를 해서 우리 각자가 점 하나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연결이 되면 선이 돼 갖고서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원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완성된 관계가 아닌가 하는 걸로 해서 그것이 신성인 갈고리에 완전히 엮여지는 상태 그런 저기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염소털이지요. 염소털은 이 염소는 죄성을 그러니까 털은 또 이제 생명을 얘기를 하고 하니까 염소털이라는 것은 죄성이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죄성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죄 있는 그 사람의 그 죄성에다가 붉은 물들인 수양을 위에다가 덮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구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데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그것이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해달의 가죽은 제가 저번에도 표현을 조금 했는데 물에도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완전히 이렇게 방수가 되는 저기가 이제 물론 그 밖에 그 기후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은 많은 물에서 노는 그러한 악한 영들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그러한 주님이 또 우리한테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가지의 성막이라는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고요. 아까 홍영재님이 또 뭐를 하나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생각났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고는 얘기했죠. 고가 점 하나로 시작을 해서 선으로 해갖고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히 얽혀서 막 흙이 꼬여지는 이제 그러한 거를 의미를 해서 그 완성된 그 신성하고 완성된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왜 네 가지 겹으로 쓰여 있었을까 하는 거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네 가지라는 것은 저는 그 동서남북 그 방방곡곡 말하자면 온 땅에 있는 그 믿는 이들을 상대를 해서 저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기령재님 손 드셨네요. 기령재님 몸 수고하시고요. 예, 이제 그 고리를 이제 우리가 거기서 같은 고리로 해서 이렇게 연결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같은 동일한 보조로 이렇게 증거하는 바울 사도님의 고린도후서에서 증거한 말씀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이렇게 나타낼 때 같은 동일한 보조가 동일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제 다른 걸 모양으로 해가지고 증거자들을 굉장히 경계하라고 하고 이렇게 달리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을 많이 이제 증거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보내고 같이 세운 사람들은 바울 사도님이 하는 증거하고 동일했다는 거죠, 증거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일을 취하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2장 9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도 하시는데, 우리가 같은 박자로 같은 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저는 연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막 안에서도 같은 고리, 우리가 같은 모임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어떤 깨달은 부분에서는 서로 분량이 좀 다르고 또 어떤 색깔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진리 방면에서는 같은 동일한 이해와 동일한 증거들이 같이 간다는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예, 죄송해요. 제가 아까 했던 거에 조금 보충을 한다면 예수의 영혼 몸 전체를 말씀드린 건데, 굳이 우리 사람한테도 비교할 수 있다 해서 청색, 홍색, 이것은 우리 안에도 정맥과 동맥이 있잖아요. 사람에 비유하면 피의 흐름이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몸을 돌리는 순환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부부가 한 몸이 될지라 그랬지만 신약에 와서 보면은 고린도 전서 6장 17에서 20절에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말은 뭔가 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한 몸으로 시작하지만 영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 영으로 이제 하나 되잖아요. 주님과 연합되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은 또 물로 채워져 있잖아요. 네 겹을 굳이 얘기를 드린다면, 표현을 하면 청송색 주님의 영이지만 그거를 이제 조금 바깥으로 점점 나오는 걸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보면 우리 몸 안에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맥, 동맥 전체를 순환시키는 속에서 우리 물의 그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 그래서 충격, 외부에 오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저기 니나 자매님이 설명을 참 잘해 주셨고 했는데, 저는 그냥 사람에 비유했을 때 우리 피부잖아요. 피부는 외부에서 그 병균이든 어떠한 그 위험한 것도 있으면 다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영혼 몸을 말하고, 또한 이런 구속받은 성도들이 여럿이 아까 널판 얘기했지만 모여서 각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아까 다른 말로 하면 고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점과 선이 돼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순환이잖아요. 온몸을 다 돌리면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이것들이, 즉 다른 말로 또 하면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끼리도 그렇고 서로 지체끼리 상합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아까도 영광 돌려야 되는데 했던 말이지만, 이렇게 해서 서로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그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화합하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다 말씀 잘해 주셨으면 제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예, 안자매님, 예. 제가 그 시장이 왜 시장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여기는 모세한테 지금 시장 이 성막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향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왜 이 시장을 신약에서는, 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제가 좀 이게 조금 좀 읽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시장으로 그 모든 것을 연결하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 시장을 찢었거든요. 주님이 죽고 나서 그 주님이 이제 죽은 그 육체를 찢은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경인데,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이루는 것이 아닌가.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우리 옛사람,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전에는 그 덮여져 있던 휘장을 주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우리 옛사람이 찢어져 나가는 걸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좀 뭐 길게는 제가 할 수 많이 깨닫지는 못해서 못하고, 이것이 좀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선 오늘 그 26장의 3절의 휘장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천정에 덮는 휘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자매님이 말씀하신 그 휘장은 31절 이후인데, 요거는 내일도 아닌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좀 나눌 이야기니까, 자매님께서 한 일주일간 잘 이 휘장에 왜 그룹이 새겨져 있고, 뭐 이것들이 또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이렇게 기둥에 걸려 있고, 또 기둥도 보면 이제 그 지성소와 하고 성막 문장 앞에 있는 그 휘장이 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침이 또 달라요. 그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매님이 한 일주일간 잘 이렇게 묶여서 보시고, 또 다음 주에도 답이 이제 뭔가 안 되면 다음 주에 그거는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이제 여러 잠깐만요. 예. 네, 자매님 하십시오. 예. 여기 26장에 그 위에 지붕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덮개를 네. 말하는 거죠. 예,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 천장. 네, 그 가는 배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1절에 보면은 뭐 자색, 홍색, 그 실로 가늘게 꼰 배실. 이게 가늘게 꼰 배실은 제 느낌에 우리 시골에서 그 모시를 많이 했었어요. 예, 모시를 많이 했는데 그 모시를 껍데기를 벗겨서 그 가늘게 그 모시를 만들려면 모시 옷을 만들려면은 배옷을 만들려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라면 할 수도 없고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면서 어머니가 그 배 짜는 거고 배 나는 거 뭐 못이 삶는 거 나르는 거 그걸 다 이제 보기는 봤는데 그 이로 다 그거를 째요. 하나하나 다 그 크게 째는데 그런 거 뭐 무릎에다 놓고 삶기도 하고 뭐 연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그 니나 자매가 말씀하셨나? 그 굵은 베옷은 슬픔을 말하는 거고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저기 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뭐 머리에 재를 뿌리고 혀를 쓰고 그렇게 저기 울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굵은 베옷은 이제 추상 날 때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옷을 입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추상이 나면 누구 죽으면 그 가족들 뭐 자녀들이나 특히 남자들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슬픔을 그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가는 베옷이라고 가는 배실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너희는 그 땀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소 제사를 할 때 땀을 내지 말라고 한 것처럼 시골에서 이 베옷을 입으면 굉장히 그 여름에는 시원하고 좀 그 간수하기는 좀 까다로운데 그런 그 주님의 그 어떤 신성 그 거룩함을 좀 나타내는 것 같고요. 이게 그 사복음서에도 보면 내가 봤는데 그 겉에 그 안에는 그 배실과 홍색 금실로 이제 여러 그 실로 정교하게 그 수놓은 그 제일 안에 그 성막 안에 포장은 그걸로 돼 있잖아요. 아까 그 유영재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두 폭을 가운데 연결한다. 그런 거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결하는 거고 주님의 구속을 위해서 구속 안에서 구속으로 바탕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결하는 거가 고리라는 것은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 신약에서도 주님이 그 저기 에베소서 보면은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결하는 그 건축 재료를 얘기했을 때 건물이 지어져 갈 때 주님은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그 고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결하는 것 같고요. 그 그룹들을 수놓았다고 그랬어요. 이 정교하게 그 이런 각색 실로. 근데 신약에서 주님의 모습은 이게 주님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정교하게 짠 그 배실과 홍색 자색실로 금실로 한 것은 주님의 그 영적인 속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거고 그 내가 좀 볼게요. 마태복음에 27장에 27절을 보면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니 여기 마태복음서는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홍포는 그 주님의 구속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그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그로 그의 옷을 입히니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가니라.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왔고 그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5장에서 16절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 하는 뜰의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여기선 나왔어요.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고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저기 해놓고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이 빛난 옷을 입혔다고 또 그랬어요. 23장에 보면은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으므로 보자고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여 빛난 옷을 입히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그렇게 했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읽지도 않게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자색 옷은 이렇게 저기 왕권을 말씀하신 거고 이게 아까 뭐 지체들이 다 말씀하셨고 그 염소털의 가죽 주님의 그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가시는 걸 이제 염소털로 말씀하신 거고 그 수양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이제 주님의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구속을 또 말씀하시는 거고 해달의 가죽은 바다에서 사는 해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햇빛과 보면은 햇빛과 그 비를 다 맞음으로 견딜 수 있는 주님의 그 겉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 형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사야에서 보면은 주님이 흠모할 것도 없고 마른 가지에서 나온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성막이니까 또 교회를 하면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겉모습은 그 해나 성막도 해나 비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제일 위에 덮개를 저기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안에는 우리 그 주님의 구속을 바탕으로 인해서 주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교회를 이루는 거고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개인을 보면은 또 우리가 이 몸을 입은 거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봐요. 이게 겉에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비바람을 다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해달의 가죽은.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겉모습 이게 몸을 저기 말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 집회를 할 때 우리 앞서서 이렇게 하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내용
또 뭔가 이거는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충해 가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가능하면은 그거는 이제 빼시고, 앞에 이렇게 전거됐던 내용 중에서 다른 내용이나 나는 이렇게 봤는데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내놓으면 이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침착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근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께서 그 자료도 올리시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 각자가 한번 더 새겨보기로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 30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 그래서 30분 동안 형제님께서 좀 이렇게 오늘 그 성막 뜯기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지금 이제 선풍기 바람 맞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시체들이 뭐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실력이 상당해요.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성경을 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펴서 읽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죄송합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큰 틀에서 봐야 될 필요를 지금 느꼈기 때문에 같이 성경을 좀 찾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라고 한글에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천막을 치심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가 되어 장막이 되어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여기 우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의 앞에 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은 거처가 세상신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거처를 딱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성막이라고도 그랬고 이제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물론 했는데, 가나안 땅의 장막과 가나안 땅의 성전과 광야의 성막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선 이것부터 이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거처가 되어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이제 저 뒤에 14장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그 처소를 예비하여 바로 간다는 말이 육의 장막을 벗고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교회를 세우러 간다,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막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또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2장 엉뚱한 데 읽었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단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처소거든요. 하나님의 전여예요.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나와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죽일 때 서로 증언자들이 달랐지만은, 증언 내용은 달랐지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았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허풍쳤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근데 이런 제목으로 이제 덮어 씌웠거든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루머는 똑같은데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개념과 기독교인들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런 근거예요.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거였었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번역했는데 이 소마라는 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요 단어는 완전히 오역을 한 거예요. 이건 사르크스로 이게 사르크스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죄 있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소마를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니까 육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체 성전으로 오셨다가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참장막 참성막을 그분이 거처를 우리를 위하여 새로 창조하신 걸 말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참장막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 성막과 참성막이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지금 우리는 첫 언약의 그 세상에 속한 성소 이야기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준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은 성소죠.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아까 우리 누가 그러던가 그 앙장, 문장, 휘장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세 가지 용어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이라고 할 때도 장막문, 그 다음에 장막터, 그 다음에 장막줄,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럼 그것들이 말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이건 모두 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 것과 관계되는 얘기, 즉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계되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예배당에 100년 다니고 뭐 장로님, 목사님 소리 들었어도 다 그 소용은 우리 홍영재 말대로 하면 경상도를 하면 아마 그렇게 말하는 거 헛방이에요. 그거 다 소용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또 목회자들이 만약에 들으면 자신들 다 막 까서 뭉개버린다고 이러고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은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생물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에요. 그것은 알록달록하게 그 네 가지 오늘 실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로 이게 골고루 섞어서 짜는 거예요. 시편 45편에 보면 수놓은 옷을 왕후가 이제 입고 그 왕께 시집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그리고 앙장이라고 하는 것도 둘째 휘장과 똑같이 내생물이 수놓아져 있고 희고 고운 세마포 기본실이에요. 거기다가 금색실 섞고 청색, 자색, 홍색실 이렇게 섞어서 그 천을 짜는 거예요. 아주 그게 신부의 옷이에요.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신부에게 그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셨다. 주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모습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이건 모형일 뿐이다 이런 말이 지금부터는 오늘 우리 출애굽기 이후에 나가는 성막에 관한 것은 전부 모형이요 예표요 상징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참장막, 계시록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참장막을 알아야 돼.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모형이니까 모형 그림자를 모르면 실제를 알 수가 없잖아요.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걸 예로 들어서 영적인 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나 볼 수 있는 세계를 지금 기록하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나 일반 절기계 때는 성소의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했어요. 속죄절 절기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첫 장막이 서 있는 때단 말이야. 그때까지는 그 육체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건축되어지는 완전한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까 성막에 이제 들어가면은 문장이 있고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나누고 있는 건 둘째 휘장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 문장과 휘장은 달라. 문장은 그냥 희고 고운 세마포 흰색 실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휘장은 여러 가지 재료를 실을 섞어서 이렇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이 입문을 하는 것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황후가 되려면 시편 45편 황후가 되려면 둘째 휘장 그 문에 그려진 그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성막의 그 천정 맨 안쪽에 있는 앙장 그런 모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랬어요. 지금 설명은 이게 출애굽기 26장 이하에 나오는 이게 비유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유단 말이야. 다 표상인 것이고 표적이에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제 여기부터는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을 한단 말이야. 양심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그분의 전으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배당이나 성당 큰 건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 형제 자매님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처를 주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만유죠. 새로운 만유 세계죠. 그래서 이런 것은 율법적인 성막이나 가나안 땅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과 같은 그런 개념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벗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에 들어가면 사실은 참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한 번이라도 내 앞에 제사한 일이 있었더냐 이러잖아요. 광야의 성막에서 40년 동안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제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짓을 거의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개혁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에 나온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섬기는 자들이 심령 영 안에서 율법 제물이 아닌 진리로 실제로 참제물로 제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참 제물이라는 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삼아서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러 왔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는다. 지금 그걸 설명하러 온 거잖아요. 이만큼 이게 교회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이 세상 교계 사이에 이런 이 큰 간극이 있으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서로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진리를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를 하면 내가 잘못 믿었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제 길로 그냥 가버리려고 그러지. 그리스도께서는 이건 중요하니까 다 줄쳐놓습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영원히. 그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에요. 이게 신약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인자 예수의 몸은 광야의 성막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몸은 가나안 땅의 성전으로 예표가 됐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모두가 다 예표니까. 자, 이번에는 계시록 13장 6절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자,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양심의 빗부림을 받아야 되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옛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연합을 해야 돼요. 아멘. 첫 아담의 양심과 첫 아담의 그 정신 세계를 떠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완전히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의 거처가 옮겨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것은 새 우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찍은 그런 좁아 터진 그런 성막이 아니에요. 그런 성전도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다 그랬어요. 예표의 장막에서 그 관념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예배당 성당에서 오늘 완전히 해방받으셔야 돼. 거기 갇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요 그게. 거기가 필락해거든. 자, 이번에는 15장 5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하늘의 증거장막이에요. 하늘의 증거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돼 있다는 거. 13장 아까 5절에서 읽었잖아요. 13장 6절에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더 크 온전한 천장막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된다. 나도한 형제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건 세상 교회들을 말하는 거다. 거기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증된 한 성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게 장자들의 교회란 말이야. 그게. 그 장자들의 교회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모인 자들이 장자들의 교회를 함께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흐름을 내가 지금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장 3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랬어요. 야, 이게 메시아의 왕국, 오는 새 세상의 1000년 동안 지상세계에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왕국의 장막 덮개가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와요. 오늘 우리는 이런 메시아의 왕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네 겹으로 되어 있는 장막의 성막의 덮개의 길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덮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인자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랬죠. 내려왔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라고 이렇게 5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가운데 성막, 장막을 쳐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막 안에 들어있으면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자, 2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아담 세계는 이제 다 하늘도 땅도 저주가 임했으니까 그건 저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저주받은 땅과 하늘과 땅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오는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덮개가 되어주러 불성과 불담이 되어주러 내려오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재림의 구속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천년 왕국의 메시아 왕국 백성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구원 얻은 자들 중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 주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에요. 사도행전 26장을 읽고 바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천당이라는 데를 가서 뭐 좋은 거 뭐 저희가 다 받고 뭐 금멸류관 쓰고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의미를 너무 모르고 있는,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요. 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지런히 전도를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는, 구속받은 각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보호막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거는 사울이 바울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지금 봤는데 장차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들의 사면과, 이거 죄사함과 그랬는데 이건 죄들의 사면이에요. 사면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여긴 줄 서놓습니다.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바울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뭐 나의 기업이 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고, 이런 이야기는 너무 교리적으로만 알으면 안 돼요. 믿는 이들을 내가 많이 얻으면 나의 다스리는 영역이 넓고 커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나도 못했어.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기 한자매님 아까 그 따님 전도해가지고 들어왔더니 왜 나갔나 안 보이네.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기업을 주시면 연약한 아내는 남편 안에서 함께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그 셈족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 진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거룩해 진 무리가 기업이 되는 거죠. 사람 전도는 많이 했는데 거룩하게 되지를 않았어. 그러면 그 기업이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는데 헛짓한 거예요. 헛발질한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서 이제 마칠 거고,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광야의 성막이에요. 광야의 성막은 더 크고 완전한 참장막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의 성전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광야의 성막은 가나안 땅의 참 성전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은 이거는 광야의 성막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속 사람이 희곡 온 세마포 신부 옷을 이제 입고 영의 몸으로 나타나면 예, 신부 시편 45편 내가 몇 번 인용했는데 거기 희곡 온 세마포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에다가 금실로 이게 수놓은 옷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막에는 내생물이 수가 놓아져 있죠. 그런데 그 내생물의 실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수가 놓여진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혼인집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전권에 대한 이해를 오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뭐 세부적인 것은 내가 기회가 있으면 더 이제 뭐 30분 하자고 그랬는데 많이 시간이 지나버렸고 자료는 이 부분은 좀 연구부 계속해서 올리려고 그러니까 꼭 자료를 다운받아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막의 한 부분인 덮개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심에 대한 어떤 참장막에 대한 그 그림자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 장막을 지을 때 보면 여러 그 갈고리, 고리가 내고 뭐 갈고리가 쓰이고 이래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참장막이 되어주고 우리의 갈고리가 되어주고 해서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보면 한 성령,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니까 각자 안에 있는 영이 한 영인지 또 한 소망인지 한 믿음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세례를 이루어서 그래서 온전한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이제 우리 그 널판지에 대해서 할 거니까 널판지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인 그런 집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2층에서 뭘 한다고 자꾸 뚝딱뚝딱 해서 빨리 마쳐야 되겠어요.